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이런 질문형으로 정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주 쉽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니면은 혹시 당신은 크리스찬이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떠세요? 그것도 살짝 기독교입니까? 라고 답하는 것보다는 좀 주저할 수는 있어도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쁜 짓 하고 있을 때는 안 되겠죠. 그리고 뭔가 좀 끌리는 마음이 좀 있으면 당신 크리스찬이세요? 이제 뉘앙스에 따라 그냥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 그러면은 좀 뭔가 특별한 것을 더 떠올리게 되고 연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답을 쉽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3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혀진 책이 있어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하셨던 오르티즈 목사님, 그러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당시가 우리나라에서 교회들이 제자훈련이라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 제자훈련이.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제자입니까? 이에요. 그러면서 제자훈련 교재는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일깨우는 책이지요. 참 아주 이렇게 읽으면 참 도움이 되는, 나중에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그런 책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정체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 되는 것은 좀 다르게 여겨지죠.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내 믿고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맞아, 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지.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다 저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죠.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참 그것이 한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 아주, 지금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하긴 하죠. 유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그렇게 열심히 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랑 크리스찬을 구별한 적이 없으세요. 아니, 성경에서는 크리스찬,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예수님의 제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 크리스찬의 어원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자.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저게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어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안디옥,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이제 가르쳤고 났더니 근데 이제는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저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는 방식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저희가 크리스찬과 예수님의 제자를 갖다가 좀 구별해서, 크리스찬은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은 좀 어색한, 어떤 면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라는 말은 무엇인가? 제자, 이게 헬라어 성경의 원어로는 마테테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단어가 쓰였다고 하고, 그냥 말로는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고 하지만 단순히 그냥 뭐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스승을 철저히 추종하는 것, 스승을 지지하는 자, 그 스승의 가르침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추종하고 지지하는 것이 뭐 특별히 다르지 않지. 그럴 마음을 갖는 게 마땅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것을 각오를 하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을 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로마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그런 외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은 그런 외적인 핍박은 아닌 것보다 더 많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무 핍박이 없잖아요. 아무 핍박이 없죠.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25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25절 말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뭐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그죠? 오병이어로 먹이기도 하시고, 막 신기한 일도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막 가르쳐 주시고, 아주 핍박이 오기 전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면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을 좀 아셨겠죠.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아서 따르지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가 날 것 같으면은 나를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예수님은 아셨겠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쨌든 남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그러면 다음 이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저 본문은 우리가 제자도 훈련할 때,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훈련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비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 때문에 제자가 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예수님을 따르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 내면이
오히려 제자가 되기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는 것을 막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좀 생각해 봐라. 그러는 거죠.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니까 26절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좀 잘못 읽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요. 아니요, 예수님 믿는데 부모를 미워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다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미워해야 된다라는 저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부담스러우면은 여러분 성경 읽다가 좀 부담스러우면 물어봐야 돼요. 그냥 막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서 해석해가지고 막 시험 들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가 친구가 가까운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지 마. 너 예수님 믿으면 내가 더 이상 너랑 관계를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이렇게 계속 예수님 믿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방해를 극복하고서라도 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방해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라기보다는 사랑하는 대상의 사랑의 정도, 내가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누구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하면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가 바로 우리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미움을 받겠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미움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더욱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걸 막 방해하거나 아니면 싫어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우선순위의 문제, 사랑의 우선순위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자녀보다도, 우리 부모님보다도, 내 친구보다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면 그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이것이 신비인 거죠. 이것이 이제 신앙 말씀하신 거니까 저 오해할 필요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으려고 하면은 야, 너 고만 믿어. 그 정도면 됐어.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 정도만 하면 돼.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혹시 주변에 있으세요? 부모님, 친구, 가까운 사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해야 되죠. 그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자,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냐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두 번째의 요소는 실질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사실은 죄의 본질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워서는 안 돼요. 그냥 원래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게 죄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마 그러면은 굉장히 거부감, 예수님을 좀 따르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죠, 그죠? 그것도 좀 생각해 보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막 예수님 믿고 따라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잘 정리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게 좋지 않구나,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랑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랑은 두 갈래 길,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둘 다 언젠가는 부닥치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제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들어오면은 제 말을 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래? 내가 시키는 걸 할래?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연구실 가라,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배우려고 오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랑 지도교수인 제가 하는 거랑 달라졌을 때 저를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정 안 따르겠다 그러면 그거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연구실 알아봐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거랑 좀 어긋났을 때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했죠. 로마서 12장 2절, 그때 살펴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셔서 우리의 소원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이건 내 생각이야, 내 마음, 난 이게 좋았어, 근데 그것조차도 바뀌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까지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제가 친구들이랑 과거에 이렇게 잘 놀았어요. 그죠? 제가 노는데 일가견이 있어서 잘 놀았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너 이제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데 친구들이 재밌게 살까요? 제가 재밌게 살까요? 그 비교할 건 아닌데 사실은 다 따로 재밌게 살겠죠. 근데 저는 재밌게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즐겼던 그런 놀이들이 있어요. 그런 놀이들, 과거에 제가 정말 즐겼던 놀이들 중에서 안 하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거 안 한다고 제가 재미없을까요? 아니죠. 다른 재미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기쁨의 요소를 주시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데 나는 이것을 즐기기를 원하고 난 이것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좀 손해 볼 것 같아, 사탄의 속임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과거의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것을 좀 절제해야 되겠다. 그것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따라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에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재물이라 그랬어요. 재물욕.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돈의 아주 파워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 자꾸 교회 가서 헌금하라 그래. 난 헌금하기 싫어서 교회 안 가.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쨌든지 간에 재정적인 것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못 따라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그래서 내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너 참 돈이 많구나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어쨌든 너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때 또 그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으면은 그냥 솔직하게 상담을 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정말 따라가고는 싶은데 답할 자신은 없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제 뭐 근데 안 했어요. 그 젊은 청년은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뭔가 성경 말씀이 부담이 되거나 힘들면 도망가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물어봐가지고 뭔가 해결을 하셔야지 그냥 도망가시면은 손해예요. 그 부자 청년이 얼마나 손해예요. 기회도 없잖아. 어쨌든 가버렸어. 그러니까 성경적인 재물과는 세상에서 말하는 재물관과 다르죠. 세상에서는 내가 번 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너한테 맡긴 것이니까 너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내 돈 갖고 이거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제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돈을 이것을 이렇게 쓰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괜찮은 것인지 이제 물어보는 것. 사실은 그 제자 훈련하면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어디까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제자가 되고 싶고 재물관을 배웠는데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은 또 같이 우리가 논의해야 되겠죠. 경주에 최부자라는 집이 유명한 집이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12대로 계속 부자였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1950년에 전 재산을 영남대에 기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부자는 이제 그런 일은 끊어졌는데 근데 그 최부자 집의 가훈이 멋있어요. 가훈이 있다고 하는데 만석군, 만석이라는 것은 농사지으면 만석이나 되는 이제 벼를 갖다가 수확할 수 있는 만큼 부자라는 뜻인데 이제 그런데 재산은 1년에 만석 이상 모으지 말아라.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예를 들어서 흉년에는 남의 논을 매입하지 말아라.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싼값에 내려온 논밭을 사서 그들을 원통하게 하면 안 된다. 가문의 며느리가 들어오면 3년 동안은 무명 옷을 입혀라.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것이 이제 그 가훈이라고 해요. 그 가훈을 잘 지켜가지고 아주 지방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만석군 집이 되어 300년 동안이 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가훈이 생겼는가를 보니까 그 조상 중에 한 분이 노스님으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물은 똥과 같아서 모아두면 냄새가 되는데 흩어지면 거름이 된다.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고선 이제 자선 대대도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노수님 한 분의 말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은 우리한테 자자손손 뭐 가훈으로 남겨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저 엄청난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랑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부인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것, 그것을 갖다가 딱 얘기해 주시면서 자, 그래도 나를 따라올래? 당당하다기보다 강하게 말씀하세요. 저라면 설득도 시키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싶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왜 그러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아멘 나와야죠. 따라야죠. 그죠? 우리가 왜 그걸 따라야 됩니까? 예, 아멘 따라야 됩니다. 예, 그게 우리 교회 존재 이유니까. 예, 그죠? 사실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셨을까요? 예, 왜냐하면 그런 제자를 키우는 것,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에요. 그런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정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뭐죠? 제자를 키우시는 겁니다. 기적을 많이 베푸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한다? 예, 뭐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부탁할 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지요. 너가 기적을 보고서 나를 따라올 거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서 따라가면은 좋은 게 사라지고 나면 자기가 손해가 끼치게 되면은 금세 배반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어떤 비용이 있어도 자신을 따를 제자들을 키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지내셨어요. 3년 동안에 가장 핵심지어서 한 것이 12제자를 키우시는 거였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또 제자들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우리한테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초대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부흥했고 배가했지요. 지난주에 우리 강동엽 전사님이 우리 교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교회가 어떤 특징이 뭡니까?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였죠. 한국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큰 교회가 많고 좋은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 교회를 시작했을까? 우리 교회를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제 뭐죠? 우리 교회는 다른 특징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왜? 그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잘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죠?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있어서 3년이라 되는 기간, 이제는 이 제자들의 준비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그걸 깨닫는 게 시작이죠. 그죠? 나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정말 제자답게 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좀 걸리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해야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그런 시작은 하셨다. 하시기를 바라고,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시작을 하신 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그죠? 자라나셨으면, 제자로 자라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천국의 비유를 비유하셨을 때는 어떻게 비유하세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비단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뿐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시겠어요? 안 되고 싶으시겠어요? 예? 되고 싶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정말 계시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지는 게 맞겠죠? 예. 세상에서 아주 무슨 대가가 있다, 훌륭한 대가가 있다,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막 무협지 한참 유행이었을 때 그 무협지를 보면은 다 거기 소림사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빗질만 하고 심부름만 하고 뭐 한 수 배우려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뭐 내가 욕심만 있다면 뭐가 되려면은 어쨌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제자를 되고 싶다는 바람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되어야 되겠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대가의 제자가 되기 쉽지 않아요. 그 사람 받아줘야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 싶어하면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죠. 그죠? 그냥 우리가 원하면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럼 제자가 되고 싶으면 뭘 해야 되죠? 제자 훈련 받아야 되나요? 성경에서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이제 안 시키는데요. 제가 시켜드릴게요. 제자 되고 싶으신 분을 훈련시켜드릴 터인데, 그러면 도대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오늘의 암송 구절이 있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 남기신 그 성경 구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가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무나 잘하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고, 이것이 이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하신 지상명령, 대위임 명령, Great Commandment라고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저 얘기를 남기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저 역할을 할 수 있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 명령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것은 그냥 우리한테 선택은 아니에요. 제자에게 저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저것은 하여야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거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과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이제 그 표현들이 많은데,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제자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좋은 향기를 내야 되겠죠. 냄새를 내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예수님한테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분은 아니시니까 좋은 향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같은 고린도후서의 3장에서는 3장 3절에서는 또 비슷한 표현인데 또 이렇게 해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을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불로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쓰는 편지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심정을 우리가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5장, 다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2장, 3장, 5장. 이제 표현이 좀 점층이 되는데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 파송하신 대사, 사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절 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세상에 잘 전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이?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가르쳐 주신 내용 갖다가 잘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잘 추종하는 사람이니까 그러하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저 대위임 명령을 잘 순종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면 그거는 뭘까요? 저런 역할을 하는 제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오히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좀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편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렇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일 터이니, 그러면 정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얼마나 찾고 계실까? 근데 오늘 그 사명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르쳐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순종하게 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갖다 내가 받아야지. 제자들은 이건 너무나 기본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뭔지를 모르는 제자들이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 간증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공부만 학교에서는 하니까 재미없었는데, 남자 고등학교에서 교회를 가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청년부, 아마 지금 우리 교회의 조이틴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당시의 교회의 숫자가. 그래가지고 교회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가대 활동도 하고 거기서 뭐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문학의 밤 그래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공연도 하고 뭐도 하고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예배는 잘 드렸어요. 뭐 새벽 기도도 가고, 때로는 주일날은 밤 예배도 가고, 뭐 예배는 열심히 다녀서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재밌었는데 대학교를 딱 입학하고 나니까 학생 뿔뿔이 흩어지고, 저도 교회로 옮기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유학 가기 전까지 이제 한 6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설교를 잘하신다는 교회, 목사님의 교회를 좋은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다니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고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저를 독실하다 그럴지는 몰라도 저는 예배를 끝나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 그 다음 주 교회를 딱 다시 가는 순간까지는 안 믿는 사람이랑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었죠. 성경을 배우지 않았고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잘 이해를 합니다. 설교 말씀만 잘 듣고 그러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성경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공부를 하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제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나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면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공감을 했어요. 어쩌면은 제가 깨달은 거를 이분은 동일하게 깨닫고 쓰셨을까.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항상 사랑도 많다 그러시고 은혜도 많다 그러시지만 제 마음에 가까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때로는 저주도 하시고 욕도 하시고 욕 같은 소리도 하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에 주름 세력 잡고 있었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들한테 전혀 주눅 들지 않으시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사회의 시스템 잘못된 것 같다가 혁명하시려고 하시고 제가 열심히 그때가 항상 데모하는 때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에 제가 멋있게 느꼈어요. 우리 예수님 멋있다. 세상에 강한 자에게 이렇게 강하시구나. 약한 자 그 대신에 병든 사람들 아니면은 힘든 사람들은 그냥 보듬고 그들을 위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그러는 거 보면서 너무나 그 예수님의 인간다움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좀 매료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더 배우기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는 게 저의 소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범사에 그애까지 잘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갑시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냥 성경책을 써 있으니까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 의무감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러면 그런 마음 품을걸요. 스승처럼 되고 싶을걸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갔으면 좋겠다. 내 성품의 면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특별히 여기 조이틴 우리 같이 있는 청대부 그런 분들 정말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아시게 되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럼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질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 하지요.
저희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많이 오시는데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참여하는 분이 적은 게 좀 안타까워요. 예. 그냥 뭐 다른 바쁜 일도 있으시겠지만 성경을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서 더 많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다른 거 배우고 싶어요. 성경 우리가 개설하는 과목 말고 다른 거 배우고 싶다라는 거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거 저희가 반 개설해서 저희가 성경 공부 학기 지나고 나면 다음 학기에는 뭘 개설하지? 항상 이제 의견 듣거든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성경 공부를 반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 공부 그러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 싫어하는 분들 많거든요. 공부는 스트레스 받아. 나는 공부 싫어. 싫어.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제가 지난 주에도 한 학생을 상담을 했는데 너무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서울대 학생인데 그래서 자기가 휴학도 하고 공부도 하기 싫어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자신이 없대요. 근데 왜 자신이 없을까? 그죠? 비교해서 그렇죠. 남들보다 못하니까 자신이 없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대학교 들어오면서부터는 비교는 없다. 너가 알고 싶은 걸 알아가는 거다. 다른 사람이 1년에 알 걸 2년에 알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자신감 잃어버리지 말고 너 페이스대로 그냥 배워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가끔가다 TV 프로를 보면 가르치는 프로가 되게 많아요. 무슨 특별히 세계사 같은 거 아니면 이것저것. 와, 사람들이 저렇게 TV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걸 즐겨하는지를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결국은 가르치는 것의 문제구나. 재밌게 가르치면은 사람이 저렇게 보는구나. 그잖아요. 요즘 정말 너무나 가르치는 프로가 많잖아요. 이것저것. 이거 TV 보면 유식해 되겠더라고요. 가르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우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바람, 호기심, 알고 싶다.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배워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하잖아요. 이제 수요일 성경 공부 반을 가르치실 분을 모집을 합니다. 교회적으로 가르치기 약간 부담이 되긴 하죠. 1대1로 다른 분들한테 성경을 갖다가 가르치는 것 그거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많이 이제 같이 우리 성경을 갖다가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우리가 간증 집회 때 제가 지난 학기 세 과목 성경 공부 가르치시는 분들 배운 분들 초청해서 우리 좀 간증 겸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 집회 때 지난번에 개설했던 세 반에 대해서 저희가 소감을 들었는데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있는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기를 보면서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본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누구나가 다 그런 간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몰라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는 스승이 하는 걸 하는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을 좀 전해야 되겠구나,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만 알고 마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에 딱 도장을 하나 딱 찍어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명만 주시고 어디 잘하는지 못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에게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제자로서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죠. 그렇죠?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걸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만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할 때, 부족할 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죠? 내가 자신이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막 하려 그래.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대한 것도 부족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이 전하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 내가 세상의 능력 갖고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지난주 중에 너무 기뻤습니다. 기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기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삐존 형제들의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와,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기도해왔던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월화금 수목은 교회 모임이 있으니까 9시에 이제 우리 이거 하늘에 상 받아야 되는데 내가 미리 얘기하면 안 되네.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있는 기도 모임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구이사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할 때도 그 기도 모임 말씀을 해주셨고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목요일 날 우리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모임, 기도 모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나의 필요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참여하는 거죠. 뭐 매번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죠? 내가 바쁜 일도 있을 수 있고 나한테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TV 보는 일보다는 아마 성경 공부하거나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랑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구별해서 생각해 오지 않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제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앞에서 말씀을 드린 세 가지의 비용, 그죠? 인간 관계성의 부담,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 아니면 재물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근데 그거는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배우고 같이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 시간이 갈수록 저 사람은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있어. 그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계속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